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추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에서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제 마지막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집사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얻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눴더니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들은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특별히 이제 이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더 좋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율법의 내용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와 율법의 때를 요한 때까지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마지막은 이제 결국 그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율법의 어떤 내용을 더 충실하게 여기는 온전한 복음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이런 어떤 그 율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껍데기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내면의 율법 지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거, 그다음에 무릇 버리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다 예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많이 왜곡시켰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부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늘 와서 그렇게 좀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결코 음식을 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결국 내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이 부자는 오히려 거꾸로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어떤 그런 역사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위선, 불신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론적으로는 이것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어떤 좋지 않은 곳에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간절하게 자기가 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부자가 한 가지를 구하잖아요.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 말고 좀 나사로를 가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정말 가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당신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듣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진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삶. 그리고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도 31절에 이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런 기적의 이야기는 놀랍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일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이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죠. 언젠가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또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누리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더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 한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부족 축복하는 이 본문은 사무엘상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